포살이 어떠한 뜻인가 아마 형제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살은 여러 뜻을 지니고 있지만은 근본 핵심은 청정에 머문다, 정주, 그리고 장양, 깨달음의 싹을, 진리의 생명을 키워간다 하는 뜻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살을 행하여 우리들 자신의 보리의 싹을 더욱 크게 증장시키고 또 우리의 머물고 있는 마음의 바탕을 본래의 청정을 회복해 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보살의 대도를 닦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자신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보태드립니다마는 원래 이 포살은 출가하신 신임네들이 반월 보름마다 모여서 자기가 그동안에 한 행위를 반성하고 혹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며 대중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포살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육제일 같은 날 8개를 소홍하고 닦음으로써 수행하는 것을 포살이라고 일러왔습니다. 우리는 출가하신 스님들이 행하시는 이 포살의 본뜻을 살리고 형식 절차를 약간 고쳐서 우리의 포살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50일 기도를 입지하는 법요에 오늘 이 포살을 함께하는 이 법요를 함께하신 형제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도에 관계돼서 오늘의 본문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2페이지. 사실 우리들 기도를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스스로의 청정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시대를 함께 맑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수행을 집약한 것이 우리의 기도지요. 이번에 6월 1일로 시작되는 50일 7월 20일까지 이 기간을 우리들은 특별히 가행정진의 시간으로 삼아서 이번 우리의 기도가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다짐을 새로이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야바라밀 수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도 요목으로 잡아봤는데 이 점은 일체 수행의 근원이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소에도 많이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특별히 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수행을 알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국토가 우리가 머무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가 참으로 평화하고 번영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하고 번영되고 안녕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기원은 단순한 기원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의 말씀과 같이 수이심정 국토정,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그래서 국토가 청정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토는 나와 독립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은 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마음에 나타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과 중생의 성숙과
국토의 평화와 이 모두는 바로 밖에 여러 요인이 있어서 그것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깨달음,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상태, 그것의 투영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묶어서 이와 같이 바냐바라밀을 수행하고 바냐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그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환경과 국토가 함께 청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국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국토가 무엇인가? 조금 돌이켜봐야겠어요. 가까이는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불안한 생각인가? 기쁜 생각인가? 어두운 생각인가? 밝은 생각인가? 이 생각 상태, 이것도 국토입니다. 깊은 자기 본성 마음에 비춰보면 그것은 국토입니다. 또 이 몸, 이것도 국토입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 물론 우리의 국토입니다. 우리의 사회 환경, 우리의 국토입니다.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 오늘의 시대, 그 모두는 국토입니다. 이러한 국토가 청정해져야겠다. 청정은 무엇입니까? 한 몸으로 말하면 건강이겠죠. 그 마음으로 말하면 지혜롭고 밝고 건강할 것일 겁니다. 그리고 경계, 세계가 평화롭고 조화있고 청정해지는, 이것이 바로 청정하다 그러니 그 일자의 내용.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네 사회나 국가나 내지 세계가 어지럽다, 부정하다, 평화롭지 못하다, 항상 대립과 갈등이 쉬지 아니한다, 전장의 불길이 식지 않는다. 그 근원을 어디 돌려야 할 것인가? 대개는 바깥을 내다봅니다. 다른 사람 누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누구누구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남을 원망하고 밖을 향해서 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바깥에서 구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혹은 성토하고 아마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일은 몰라도 바깥으로 남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오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라든가 내가 있는 이 국토라든가 이 사회라든가 이 시대라 그런 것이 남이 만들어져서 남의 원인에 의해서 제공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나의 삶, 생명의 자각 그 자체가 뿌리야. 자각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환경이 열려지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부정할 때, 우리가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불안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남에게 돌려서 그 책임을 추궁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청정을 가져오려고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리죠. 국토를 청정해야 하고 스스로가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진리 충만한 그러한 자기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심을 보라, 자기 마음을 보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법답지 아니한, 진리답지 아니한, 순수한 자기 생명답지 아니하는, 실다운 법성 존재답지 아니한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마 그 마음을 비우는 일들 우리 형제들 잘 아실 겁니다. 본래 무임을 깨닫는다든가 혹은 참여한다든가 집착을 놓는다든가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자기 생명의 근원적인 진리인, 일체 존재의 근원인 바냐바라밀, 그 진리를 직관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서 진리를 직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자심을 청정하고 자기를 청정하게 해서 우리의 환경과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주보에 반야바라밀, 두 번째 반야바라밀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반야경 서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행게 있는데 그건 생략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가면서 보충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리불이요, 보살마살이 부처님의 십력 내지 대자대비를 알고자 하면, 십력은 부처님만이 지니신 완전 무결한 지혜와 위덕과 그 덕상을 10가지로 나눠서 하신 말씀이죠. 십력 내지 대자대비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보살마살이 도해를 부족하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그 다수가 그렇게 생략된 거죠. 보살마살이 우리 대중 우리 모두가 이런 뜻의 말씀이죠. 일체지를 구족하고자 하면 일체지혜를 구족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보살마살이 일체종지를 구족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보살마살이 일체종지로서 번뇌의 습기를 끊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일체종지는 일체를 하나로 한 근원적인 진리로서 이 일체를 하나로 한 근원적인 진리이면서 일체가 세세히 분석해서 다도 아니고 일도 아닌 그러한 완선 상태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일체종지를 근원적인 지혜를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일체종지로서 번뇌의 습기를 끊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성문 벽집을 지나 불태전지에 머물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육신통에 머물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일체 중생의 뜻하는 바 방향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다라니문의 모든 삼매물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작은 보시, 작은 계행, 작은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하여 무량무변 공덕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세세생생의 부처님과 같은 몸을 받아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모든 선근으로 제부를 공양하고 공경 존중 찬탄하되 뜻대로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육바라밀의 믿음을 내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또한 선근을 부처님 복전에 심어 정각을 얻을 때까지 다함이 없게 하자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간탐심, 파괴심, 진심, 해태심, 산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천안, 막힘없이 일체세계를 보는 지혜의 눈이죠. 천안으로 시방 항하사 국토에 있는 부처님을 배우며 법문을 들으며 부처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항하사는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숫자라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말한 말이죠. 제불의 법문을 듣고 정각을 이룰 때까지 잊지 않으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시방 항하사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정각을 얻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내가 무상보리를 얻을 때 시방 항하사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는 자 반드시 무상보리를 얻으리니 이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여기까지 이후도 경에는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대체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번뇌, 삼독, 말하자면 어두운 것들, 무지 상태, 어둠, 무지, 고뇌의 근원인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거치던 생각들, 산란한 마음들 그 모두를 소멸시킨다. 반야바라밀을 배워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대지혜, 부처님의 대위덕,
막힘없는 우실력, 그리고 그래서 십력이니 혹은 대자랩이 혹은 일체지, 불태전지 뭐 많은 말씀들이 계시고 32성 이상 80정호와 같은 원만하신 덕상, 그리고 마침내는 정각, 이런 궁극적인 깨달음, 진리를 회복하는 일까지 이 모두를 이루는 것으로서 바냐바라미를 이루려면 바냐바라미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은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경을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냐바라밀 서품에 나오는 말씀만큼 바냐바라밀에 대한 그 공능 말씀하신 게 아마 다른데 없지 않는가. 조명품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서품은 조명품보다 더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냐바라밀이 세존이다, 세존이 바냐바라밀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바냐바라밀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원적인 법성, 그리고 근원적인 진여, 법,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이 진리는 사람과 세계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과 범부와 내지 그 중생 그런 차별이 없는, 그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마저 없는 근원적인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성취했을 때 이 진리에 가까워지고 이 진리를 수집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 공덕, 말하자면 진리가 지니고 있는 그 공덕, 그 덕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경의 말씀을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그러면 어떻게 바냐바라밀을 고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십니다. 세존이여 어떻게 바냐바라밀을 공양하오리까? 마땅히 세존을 공양하듯이 할지니라. 예경하기를 세존에게 하듯이 할지니라. 세존은 바냐바라밀과 다르지 않으며 바냐바라밀은 세존과 다르지 아니하니 세존이 곧 바냐바라밀이요 바냐바라밀이 곧 세존이니라. 우리들은 자칫 진리를 생각할 때 최상의 진리는 바냐바라밀이다. 그러면 진리는 어떤 형상 있는 어떤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권능자가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수행을 하거나 덕을 닦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말씀같이 진리는 바로 세존이고 세존은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은 바로 일체. 여기는 하나도 대립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세존이 바냐바라밀이다, 부처님은 바로 진리다 하는 때문에 말씀이 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마치 지난번에 우리 보충교육 때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째서 바냐바라밀 세존 하나냐, 바냐바라밀이라는 최상의 진리를 어떻게 공경하리까 하는 데 대해서 세존을 공경하듯이 하고 세존을 예경하듯이 하라,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는 역시 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여기는 채석천왕하고 부처님하고의 문답 때문입니다만은 채석천왕에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는가? 부처님과 같은 완전 무결한 지혜, 덕상, 완전한 성취를 어떻게 해서 이룩하셨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묻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응공자이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완성자이며 무상의 깨달음인 부처님은 어떠한 도를 배워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지를 얻었겠는가? 이건 그의 대답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은 바냐바라밀을 배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말과 같아서 열애는 구체적 존재인 신체를 얻음으로써 열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부처님이 뛰어나신 상호 32상 80종호와 같은 신체적인 특성을 완전히 갖춤으로써 그래서 열애라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지를 얻었으므로 열애라고 하는 것이니라.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열애는 반야바라밀의 소산이다. 반야바라밀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경을 서사하여 고양하면 보다 많은 복덕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 나갑니다.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의 소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불시키는 근원적인 진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반야바라밀에서 난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경에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이 한번 우리가 꼭 새겨줄 때문이 있습니다. 실로 반야바라밀은 열애의 진정한 몸이다. 부처님을 찾고자 하면 부처님은 바로 법이요 진리다. 부처님의 진실한 몸, 그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타 세조는 법신이니라. 법의 몸이다. 진리의 몸이다. 결코 육체적 존재를 부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열애는 법신으로서 완성되었다고 볼지니라. 열애의 신체는 반야바라밀에서 소산이다. 그리고 그 구국의 진리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이런 점을 우리들 거듭 생각해서 부처님은 바로 법이며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일체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강 우리들 이번 기도의 핵심이 될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얼마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것인가?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제일 잘 아는 것은 반야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한다. 이것은 어쩌면 내 생각에서 이해하면서 내 목소리로서 그 경을 읽어간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독경, 이것은 나 자신의 깊이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깊은 마음에서 경을 읽어가고 일심불라 읽어갈 때 바로 우리의 독경 그 자체는 범부적인 이러한 번뇌의 진동이 아니라 청정한 깨달음 진실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독경을 하라고 권하고, 그 다음엔 반야바라밀을 이음성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 형제들이 잘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깨달음의 진리, 반야바라밀 경을 독송하고 반야바라밀을 이음성해서 우리들이 번뇌에 들뜬 마음에 머물지 않고 진리라고 하는 깊은 생명, 깊은 진리 생명에 머물렀을 때 당연히 우리의 행이 그와 상부한 진리의 행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위대한 갑옷을 입은 행을 전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갑옷이라고 하는 용어가 역시 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갑옷, 이것은 본래가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해에서 몸의 안전을 유지하는 보호 도구가 갑옷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화살이나 혹은 칼이나 창의 침범을 막는 것이죠. 근데 경의 말씀은 위대한 갑옷,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긴 반야바라밀의 법입니다. 경의 말씀은 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인간이 세간을 살아갈 때 있어서 수많은 장애와 고난을 만나는 것을 마치 사막지대를 떠나는 장사하는 무리들,
많은 수레에다가 많은 상품을 싣고 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 여기 됩니다. 보살마살은 맹수가 있는 황야를 가더라도, 맹수가 있는 황야, 거칠은 벌판이 가더라도, 도적이 우글대는 황야를 가더라도, 물을 얻을 수 없는 황야를 가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황야를 가더라도, 질병이 도는 황야의 복판을 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된다. 바로 이 수많은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는 황야, 이건 우리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사무치고, 그리고 번뇌상에 끄달려서 세간의 경계에 매달려서 사는 이런 상태가 바로 황야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황야를 가는 사람에는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맹수와 같이, 도적과 같이, 그리고 혹은 비형과 같이, 혹은 육체적인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물이나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이건 예시입니다마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많은 길을 가거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날 적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법을 깨닫는다. 보살은 법을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 그 법을 어떻게 깨닫는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는 실로 병이 없고 병으로 인하여 다칠 사람도 없다. 이렇게 공성을 통달한다. 공성은 빌공자, 성품성자, 반야바라밀의 법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 형상의 눈, 무지의 눈, 번외망상의 눈, 범부의 눈, 현상에 매달린 감각세계에서 보는 세계에는 지금 말씀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정말 맹수가 있고 병고가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의 눈, 반야의 눈, 깊은 생명의 눈으로 보면은 그 눈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재난과 고난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피해를 입을, 죽음을 당할 나도 없다. 그러니까 백하태 경계도 공해고 그 경계를 당해서 침범을 받을 수 있는 나도 없는, 나도 경계도 둘이 다 공해고 없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 참으로 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보살은 이와 같이 경계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당할 적마다 그때마다 법을 깨닫는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 범부 속에는 지금 있어 보이지만은 깨달음의 지혜, 법성의 지혜에서 보면은 실로는 없는 것이다. 무다. 이렇게 그때마다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불강이 기도할 때 말하자면 자신의 건강과 나라의 평화 번영과 오늘의 우리 조국의 통일과 내지 세계의 번영을 기원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혹은 일신의 병고이거나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거나 이러한 장애 같은 걸 만났을 때라도, 어떤 때라도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방법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적마다 어려움을 붙들고 어려움에 매달리지 말고, 어려움이 무인 걸 알아서 무인, 공인 것을 알아서 공인, 그 진리의 거기를 머물러라. 그것을 직관하라. 거치르는 고고 장애고 그런 게 있지만은, 거치르는 그러한 거치는 현상들이 있지만은 그 바탕은 실로는 없는 것이다. 그런 걸로 침해받을 나도 없고 침해할 백가지 경계도 없다 하는 반야바라밀을 관해, 그래서 실로는 없다. 단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반야바라밀 그 진리에는 완전과 청정과 무예만이 충만한 것을 알고 그러한 것을 직관하고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이음한다. 이런 말하자면 깨달음과 지혜와 기술을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여기 경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고난과 재난을 만날 적마다 그때마다 법을 깨닫는다. 어떻게 깨닫는가? 이 세상에는 실로 고난도 장애도 병도 없고 병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다칠 사람도 없다. 필경 진리 바탕에서는 그런 그 진리를 직관하고 내 마음에서 그걸 견지하고 그 상태를 흐트러지지 않냐고 지켜나가며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는 우리의 현실의 마당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경연에서는 위대한 그 갑옷이라고 경연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법을 깨달아서 공성을 통찰한다. 이건 공이다. 실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픔을 당했을 때 아픔 매달리지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것을 직관하고 그 아프지 않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지녀 나아가는 이것이 인욕바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걸 공성을 요절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법을 깨닫는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불국토에는 도적도 물이나 음식의 부족도 병도 재난도 없게 되기를 소원하고 위대한 갑옷으로 몸을 굳히고서 중생들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닦아간다. 여기 위대한 갑옷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그 안에서 오는 것이든 밖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막아주는 갑옷, 바로 이것은 공성의 요절이 반야바라밀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려운 듯이 보여도 뜻인즉은 단순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본래는 무한대의 진리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우실력 그 은혜의 힘이 바로 내 생명 자체입니다. 그것을 직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깨달음, 그 믿음, 그 말, 그 행을 이어감으로써 우리의 밖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을 다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의 말씀이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이 표현돼도 그 뜻인즉은 이렇게 퍽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는 경전을 읽고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대한 갑옷으로 일체사를 이루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의 그 반야바라밀의 믿음, 반야바라밀의 깨달음에 의한 행의 전개인데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반야바라밀의 갑옷으로서 자기 완전 일체고해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을 깨닫는 그 사람은 그 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경의 말씀을 간단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반야경 첫째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리불이여 나는 보살이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에 대해서 부처님 풀어나가시면서 이건 즐거운 행위라고 말씀이 계속됩니다. 스스로 고행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 무량무수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즐거운 생각을 내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큰 생명의 표현이니까 달게 이것은 즐거운 생각을 내라. 모든 중생에게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자식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보살은 이런 마음으로 수행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부모나 자식처럼 생각하고 다시 자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떤 경우에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도 온갖 방법으로 언제나 온갖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모든 중생들도 자기가 편안하길 바라고 자기가 안전하는 걸 바라고 자기가 안전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일체의 재난과 고통과 구속에서 마땅히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생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보라. 중생과 자기가 둘이 아니다. 중생이 곧 자기다. 자타가 동체라고 이렇게 보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바라밀 수행의 두째입니다. 결코 생각하기를 나는 이들 중생을 버리면 안 된다. 이들의 무량한 고통을 해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나는 100번은 칼로 찢기더라도 저들에게 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 당하는 고가 실로는 공인 것을 알고 그 공연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생명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 생명인 것을 알고
이 진리 생명에서는 나와 대립할 존재가 아무도 없고 모두는 나와 더불어 진리로서 하나인 생명이다. 이렇게 봐서 저 중생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난을 바로 자기 재난으로 알고 자기 재난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재난을 벗어주도록 그렇게 몸 바쳐서 그를 받들고 저들을 위해주라. 그런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건 즐거운 일이다. 여기까지가 경의 말씀이십니다. 경의 말씀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부대부리하지도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강 이번 50일 기도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기본적인 그 반야바라밀의 골격은 뭐 이상해서 대가 된 겁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기도 정근 일과 요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법회 때 가져가셨을 거고 만약 지난번 못 가져가신 분은 오늘 다 사무실에 가서 받아갔어요. 여기는 우리 항상 하는 기도의 일반 기준이 적혀 있고 특별히 이번 기도 동안에 우리가 행할 요목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알 내용입니다만은 약간 제가 강조할 한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경입니다만은 우리 금년도에는 금강경을 매일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에는 한 편 꼭 읽자. 우리 회장님은 하루에 3편을 읽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번 가행 정진 기간 동안에는 꼭 금강경 하루에 1편을 읽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에 나눠서라도 1편을 꼭 읽고 나이 많은 어르시거나 보기가 어려우신 분은 반야신경을 최소한도 10편을 읽자. 뭐 그건 다 외우고 계실 테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나이 많으신 특별하신 분을 빼놓고는 모두가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도록 몇 번에 나눠서라도 꼭 읽도록 하시고 그러자면 금강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염송한다. 이 반야바라밀 염송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예경은 50배다 그렇습니다만 이 예경은 지난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해서 존경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의를 항상 지속시키는 것이 예경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밀 생명을 지니신 그 나투르민 까닭에 예경하고 공경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얘기하는 여기다 얼마가 적어놨습니다만 이건 꼭 서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제미 홍보본에 하영원 스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보면 매일 참 예경을 하는 걸 봤길래 요새도 예경을 계속 하느냐 모르니까 아침 고향 전에 1000배씩 꼭 한다고 그래요 매일. 근데 요새 와서 한 700배씩 한다고. 아마 우리 형제들 매일 1000배씩 하시는 형제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영원 스님이 올해 58배십니다. 매일 1000배씩 하는 그 정진력이 미국을 우식해서 구라파 공산국까지도 세계 각국에 30여 개소의 선언을 설치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힘도 막 그런 데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는 어디가 다리가 아파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일심으로 힘을 내서 예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원 스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고 그랬는데 완전히 다 낫다고 그런 말을 하시고 당신 당뇨병이 있는데 요새 당뇨병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욕과 감사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 인욕은 매사에 참 안에서 일어나는 노염이거나 밖에서 가해오는 고통이거나
이런 것이 무임을 알라, 이건 반야바라밀의 말씀이죠. 알라 그랬습니다만 여기 참는다 그러는 것이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을 그저 안에서 꾹 참는 것, 두고 참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무임을 알고 무일 마음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진져 나가는 것, 이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노여움이나 이런 것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생명 깊이에 있는 진리의 태양이 끊임없이 빛나고 있으며 여기에 부처님의 무한의 위실력이 지금 넘치고 있는 이 현상을, 이것이 현실인 것을 지켜보고 그런 상태를 기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염송함으로써 말하자면 우리에게 닥쳐온 구름과 같은 재난과 구름과 같은 어둠이 울음을 비워버리는 그런 수행이 지속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욕이라는 제목은 그 제목이고, 그 다음에 감사환희, 이것은 다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미혹해서 아무리 자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진금덩어리라, 원래는 진리덩어리라, 원래는 부처님의 무한의 우실력이 충만한 우리의 생명이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여기는 부처님의 은혜를 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켜보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환희한다. 바라미를 직관하라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호법발언은 이건 우리 형제들이 다들 많이들 하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안 드립니다만 우리 불광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호법발언을 다 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이 호법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국 불교가 본연의 불법을 정말 새롭게 전진하고 불법이 여기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호법발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법 동참, 이 전법은 우리 형제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에 기도도 중에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전법에서 우리 법 등에 정착해서 정말 바라밀 행자로서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돕고 함께 기도하라. 전법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전법해서 우리 불광의 바라밀 행자로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가 바라밀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라. 이것을 이번에 잊지 마시고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라밀 이 수행은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국토, 이 모두의 완성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근원적인 완성, 이 앞에는 대 가운데는 참 그 소가 당연히 하나인 것처럼 구태여 나를 세우지 아니하여도 다 있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 수행 하나 가운데서 나의 완성, 나의 성공이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의 평화와 번영이 있고, 우리 국가의 번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반야바라밀 진리 하나에서 일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서 이번에 우리들 기도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성이며 우리 국가에 대한 평화 번영을 더욱더욱 증진시키는 길이며 세계 평화를 더욱 크게 성취시키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서 더욱 크게 정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오늘 그만두겠습니다.